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공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당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한 당만이 아니라 야당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하나의 이슈는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3개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우리는 재고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중요한 제품들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태로 간다면 50% 이상 6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 이러한 규제를 빨리 푸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풀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방법은 기간이 오래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것은 추가 경정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국내에서 외국에서 일본에서 수출하는 핵심 소재와 그리고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일찍부터 해야 되는 문제였고 또 이러한 계기로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과의 경제 싸움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우리는 집니다. 미국이 언제 어느 정도 개입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난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은 경제 보복이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정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훌륭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권을 딱 잡고 있을 때는 5년 단임제니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상 정권을 딱 내려놓고 보면 얼마나 거짓도 많고,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책과 사업도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잘하는지는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권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죠. 그러나 바라기는 현재 대통령과 그리고 유정자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고 현명한 판단력으로 국가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시편 72편입니다. 71편 지나고 또 어제 노인의 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시편 70편은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섰습니다. 근데 표제를 한번 보시죠. 표제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 외에도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솔로몬 왕 시대의 이러한 내용들이, 특징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한번 20절을 보실까요? 마지막 절 20절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결과적으로 여기 20절은 시편 72편의 결론이 아니라 그 바로 보면 73편 앞에 제3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권의 끝자락인데 2권의 대부분의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2권의 결말이 20절이고 72편의 솔로몬의 시는 1절에서 19절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19절에 보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이니까 거기서 한 권을 빼면 4권이 남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과 시편의 나머지 4권을 합하면 성경은 70권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에 한 23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23명의 왕 가운데 최고의 시대는 어느 누구의 시대일까요? 당연히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다윗도 왕성한 시대를 이루었지만 다윗은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번영한 황금 시대를 이끈 사람은 당연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다윗이 죽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세워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형들도 있지만 나이가 어렸어요. 한 30살쯤 됐는데 왕이 되면서 딱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못할 것 같아서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첫 번째 했던 계획이 뭐냐면, 업무가 뭐였냐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가 이제 끝나자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이러한 판단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버리십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판단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무엇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재판에 필요한 판단력을 달라는 것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3장에 그 지혜를 얻고 나온 다음에 솔로몬 앞에는 큰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아기의 죽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창기가 그 어린 신생아를 이렇게 눌러서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있는 그 다른 창기의 아들을 몰래 가서 바꿔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여인이 자기가 아이가 일어나고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둘 다 자기 살아있는 아들이 다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솔로몬이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혜를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산 아이를 데려와라. 그 산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죽이고 그 반으로 나눠서 갖게 하라. 잔인하게 들리죠? 잔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엄마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짜 엄마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엄마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불붙듯하여 그 사나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 앞에 솔로몬은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백성들은 이 재판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성경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도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렇죠. 가난한 자, 무조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손을 주면 안 되지만 그들의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고, 혹이라도 잘못 압박하는 권세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꺾을 줄 아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그 정치계나 법조계나 그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히 정의와 공의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들과 한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한 지금 2년 됐나요? 정권이 세워졌을 때는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과 공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정권을 이끌어가다 보면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때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권의 비호자여 측근이 되어 그들의 의견과 주장에 한 나라의 주권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그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소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부와 세력을 축적함에 대해서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시대건 이러한 약한 자, 궁핍한 자, 또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력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그 정권은 타락해 갔습니다. 분명히 법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현실을 보면요. 요즘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법과 관련된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검찰이 어떤 결론 내렸는지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재판을 내릴 수 있을까? 이해 안 가는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니,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은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구했을 때 솔로몬의 시대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시대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평화가 영구하고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정권을 잡는 시대에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평화가 지속돼야 되죠.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좀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저는 좀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풀을 베봤잖아요. 풀을 베고 거기에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전쟁 없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70년, 69년이 됐는데 그래도 전쟁 없이 평화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6절에 보면 뱀풀이에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입니다. 마른 땅에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이 소낙비는 유목생활과 그리고 농경생활을 하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생명의 비와 같은 것이죠. 솔로몬은 땅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단비와 그리고 시원한 소나기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비, 소낙비를 뭐라고 했냐면 근은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단비와 소낙비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지도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단비와 같고 소낙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솔로몬 왕의 시대에 영토가 넓어지고 주변 국가들이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영토가 넓어지고 주변의 국가들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다윗 언약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처럼 내 아들 중에 한 왕을 세울 것이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위대하게 하려는 것처럼 17절 보겠습니다. 혹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영구하고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왕들 중에 어느 분들은 이분들을 좋아하고 지도자 어떤 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세종대왕처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미국의 역사는 한 200년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으로 끝나는 지도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실로. 솔로몬의 왕시대처럼 또 지도자처럼 판단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 또 공의로운 사회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물음 앞에 정말 그럴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의로운 다스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즉 포도원 품꾼들, 일꾼들의 비유입니다. 아침 6시에 지금 항상 새벽에 5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4시 45분에 6, 7명이 서 있습니다.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빠르죠?
6시에 일하러 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9시에도 사람을 불렀습니다. 12시에도 사람을 불렀고 오후 3시에도 사람을 불렀고 1시간 남았을 때도 불렀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보니까 얼마씩 줍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일까요? 12시간 일한 사람, 10시간, 9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나누어줬다면 이런 나라를 가리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있는 사람들 꺼내서 약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죠.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약한 자, 강한 자가 없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과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차별이 없도록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도 차별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나라는 부족한 나라예요. 사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은 차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차별입니다. 차별 없이 대하고 차별 없이 이 사회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차별 없이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담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시원한 소나기를 몰고 오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